예, 오늘 본문 말씀은 낯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금했다라는 이제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금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듣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제자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덕목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9절과 4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비방하는 자도 반대하는 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무리를 지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이렇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저도 아무래도 이 통합 측 교회 목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단 이런 것들을 안 따질래야 안 따질 수가 없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만 같이 함께하는 제자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면 같은 무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직 반목과 질시의 태도가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와 조금 거리가 있거나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쉽게 그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면이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는 특별히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한 형제, 한 자매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반목과 질시는 배척과 대척을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려해 주고 관용해 주면 화목하게 지내기가 쉬운데, 같은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내 편, 상대편 이렇게 나누기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대척점을 만들면 결국에는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 넓은 땅덩어리는 아니죠. 그 안에 한 5천만 명 정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나누고 또 정치색으로 나누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남자와 여자 20대 30대 초반에는 이 남자와 여자에게 편가르기도 요즘 많이 심하다라고 합니다. 서로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조금만 다르면 나누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로마서 12장 18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바른 자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 관용이라는 것이죠. 내가 허물이 많다라는 것을 안다라면 상대방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가능 정직하게 말하고 싶고 또 말한 대로 행동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말한 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도 그런 사람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좋은데, 기준이 나에게는 낮고 상대방에게 엄격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용과 더불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용의 자세를 잘 보여줬던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사도행전에 가말리엘이라는 이 랍비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관용의 자세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이 사도들이 큰 위험에 빠질 뻔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에게 관용하는 자세에 대해서 잘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른 행동을 했던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한 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나 중심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사람들을 나와 다르면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고 나도 연약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좀 부족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이 간용의 자세가 있는지 늘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4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요한에게 그런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포용하고 관용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아울러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이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는 스캔들입니다. 우리가 뭐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의 스캔들 나왔다라고 하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디딤돌이 돼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걸림돌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 역할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대상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절제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다른 상대방을 기억하면서 절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막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실족합니까? 이미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 교회의 직분자들의 모습을 보고 실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술은 구원의 문제와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술 마신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통합식 교단에서는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교단 목사님들은, 뭐 다른 교단에서는 목사님들이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고 또 천주교에서는 우리 신부님들이 술과 담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특별히 목회자들은 술을 마시지 말라, 금주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어떤 성도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어느 날 길에서 목사님이 얼굴이 뻘개 가지고 비틀비틀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 실족한다라는 것이죠. 10명 중에 9명이 실족하지 않더라도 단 한 사람이 실족하면 그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단에서는 목사님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직자 분들에게도 가능하면은 성령에 취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혹여라도
그분들을 통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순류의 문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인가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또 우리 작은 교회 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말과 선택과 행동하는데 주의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5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앞에서 진리에 대해서는 관용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관용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화목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서로 용납하는 것과 함께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나뉘지 않기 위해서는 화목하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냐,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이 소금을 통해서 서로 화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화목하게 하는데 화평하게 하는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약간 이제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결단하고 행동해서 화합의 길로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을 이루고 막힌 담을 허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될 대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영역이죠. 어떤 것을 말할까 말하지 않을까, 무엇을 행할까 행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또 화목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선택하고 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제자 공동체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제 막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하고 절제하고 화목하는데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고 또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관용과 절제, 화목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큰 우리 성도의 덕목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연약한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관용과 절제와 화목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행한다라면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지만 서로 관용할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행함에 있어서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소극적인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반목과 나뉘어진 그 상황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주님의 그 귀한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당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